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부처님 전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형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보니 지난달에 새롭게 호흡을 발환해 주신 우리 형제들이 12명입니다. 12분의 보살님, 거사님들을 비롯해서 항상 이렇게 협업정진을 멈추지 않고 해주시는 우리 형제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모처럼 앉아서 원사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항상 저는 우리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까? 저런 그 말씀을 잘 하시는 저런 이 법문을 난 할 수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평생에 호흡하러 법회할 때 하신 그 법문을 전부 지금 지성 스님이 CD로 만들어 놨는데 그 CD가 한 A4 용지로 한 1000장, 한 200장 됩니다. 그걸 전부 출력을 해서 그 1200자 책 200매 되는 그 A4 용지를 한 30-40분 읽었어요. 좀 따라 해보려고.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항상 이제 내 생명, 근본은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여기에 있는데 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달 일요일 법회 때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이 네 분의 보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한국 불교에서는 많은 보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네 분의 보살들을 특별히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가? 이것은 부처님의 어떤 그 품격, 부처님의 공덕 생명, 부처님의 지혜, 자비 이런 모든 덕성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덕성을 이렇게 관음, 문수, 보현, 관음, 지장이라고 하는 보살을 통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현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현보살을 이름해서 열애의 장자다. 그 이름도 찬란하사 열애의 부처님의 장자가 누구냐? 바로 보현보살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보현행업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네 보살, 관음, 지장, 문수, 보현 이 보살들 가운데서 장자가 누구냐? 장자가 바로 보현보살이다. 이 말씀이 보현행업회에 나오는데 왜 그 보살들 가운데 보현보살을 열애의 장자라고 하고 있는가? 아마 이것은 보현보살의 행동력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불법이 좋고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이야말로 부처님 말씀해 주신 그런 모든 것을 실제로 행동해가는 그런 보살이기 때문에 열애의 장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현보살이 행동하는가? 바로 불법을 이 사사와 세계에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고 모든 사람 하여금 불법대로 살게끔 그렇게 해나가는 그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불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호흡을 하는 우리 형제들이야말로 바로 보현보살의 그 행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불자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울러 해보게 됩니다.
열반경에는, 대반 열반경에는 이제 그 호법에 대해서 유덕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즉 유덕왕이라는 그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항상 불법을 믿고 불법을 위해서 혼신을 바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외도들, 불법을 방해하는 그런 외도들하고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 무리한테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그 유덕왕이 죽어서 아촉불의 세상에 태어나는데, 아촉불의 첫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첫째 이제 그 상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이 돼가고, 그때 그 당시에 유덕왕과 더불어서 불법을 선설했던, 불법을 일렀던 그때 다른 스님은 아촉불의 둘째 상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불법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님들처럼 불법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유덕왕처럼 자기 신명을 바쳐서 불법을 옹호했던, 법을 보호했던 그런 그 유덕왕이 바로 아촉불의 첫째 상자가 됐다, 첫째 제자가 됐다 하는 것은 직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불법을 다른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이 불법을 이 땅에 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형제들의 말로 보현보살의 행운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울러 해봅니다. 제가 불강 법회가 이 절이 생기고, 그때는 아직 중공을 안 할 때인데, 그때 올라온 것이 82년도 가을인데, 82년도 가을에 올라와서 이제 10월 달에 중공식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께서 법회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더 만드는 것이 뭐냐? 호법 발언 법회를 하나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호법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제 하는데 번호를 매겼어요. 아마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번호, 호법의 번호를. 그러면서 이제 그때 김경만 법사라든가 송석구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회장들이었는데, 회장단한테 호법의 번호를 1번, 2번, 그러니까 김경만 법사는 1번, 송석구 박사는 2번 이렇게 쭉 줬어요. 주고 이제 큰 스님께서는 당신은 이제 호법 번호가 몇 번이냐면은 100번이에요. 100번을 하고 저한테는 이제 102번을 주는 거예요. 그럼 101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1번이 누구를 생각해서 101번을 지금 남겨두고 저한테는 102번을 줬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스님 상자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사형들도 돌아가셔가지고 그렇지만은, 제가 원래는 상자로서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2번을 받으면서 101번을 누군가가 오실 모양이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끝까지 안 와. 지금까지 안 왔어. 그래서 아직도 101번은 없어요. 스님이 100번이고 제가 이제 102번이니까 101번이 없어. 그래서 원사 스님께서 누구를 101번으로 생각을 하시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봅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제 호흡 바른 법회가 생기게 되고, 그 사이에 항상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왜 저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똑같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항상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로서는 왜 똑같은 내 생명, 부처님 무라공덕 생명 그 말씀만 하실까?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불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너의 생명이 바로 부처님 공덕 생명이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저 말씀이 맞구나, 저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구나, 과연 그렇게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생각에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 법문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100% 믿고 있는가?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내 생명이 부처의 무량도 생명이다, 이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그대로 실행하는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마 우리들이 법문을 한번 척 듣고 그것으로 그냥 100% 믿어가지고 다시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면은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부처님 전에 와서 법문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매달 같은 법문이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법문을 듣더라도 저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 부처님 무량무도 생명, 내 생명 마바냐 바라미의 생명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똑같은 말씀이라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정말 그것을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하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월보의 제목이 진리는 지금 완전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기 전에 하나 볼 것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12인연인데, 먼저 12인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월 8일 날 새벽에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도를 이루셨는데, 무엇을 보시고 도를 이루느냐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나 불광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도가 뭐냐? 중도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중도입니다. 아주 정말 어떤 사람이 들으면은 저게 무슨 말일까 하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즉 이 세상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이런 것을 이름해서 중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즉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볼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시간 속에 살고 있고 그 시간을 보면서 시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산책한다고 이렇게 나가보면은 항상 어떤 아줌마를 만나요. 어떤 아줌마냐 하면은 아주머니인데 조그마한 강아지 2마리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산책을 하는 사람이요. 그 아주머니를 만날 때마다 참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저 아주머니는 도대체 유모차에다가 왜 강아지 2마리를 태워가지고 저렇게 산책을 할까? 저 사람한테는 뭐가 있을까?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 강아지를 자기 애 취급하는가? 아니, 산책을 하려면 그 강아지도 산책시켜야지 왜 유모차에 태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 그 강아지가 그 아줌마가 태운 유모차에 태운 그 강아지 말고도 우리들이 보는 그 많은 개들, 강아지들이 과연 시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동물들이 내가 시간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동물들은. 인간만이 지금 시간이 있다 하지 다른 동물들은 시간이 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식물들이 지금 이 꽃들이 시간이 있다 생각하겠어요? 이런 걸 보면은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인간만이 그냥 특수한 경우가 시간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시간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시간이 확실하게 있다면은 강아지도 시간을 느껴야죠.
그런데 강아지들은, 동물들은, 식물들은 시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하는 그 말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있다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 자세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 자체를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중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생을 해보면은 뭐가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행을 할 때 고행을 해도 안 되고, 그냥 즐겁다고 놀아도 안 되고, 즉, 여기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선악을 다 벗어나 있다 하는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선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군 법사를 하면서 법당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 해병대 훈련소 근무할 때인데 법당이 없어 교회에 있는 뒷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무실을 쳤는데 항상 그때 기독교에서 발행되는 그런 그 신앙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왔어요. 그 책을 한번 보는데 그 신앙계 책에 광고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마 제가 서너 번은 됐을 겁니다. 너무나 충격받아 했는데 그 광고에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어느 목사님이 염소를 키워가지고 그걸 개소주로 만들어가지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은 이 목사님이 키운 이 개소주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광고였어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구나.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키운 그 염소를 잡아서 개소주를 만든다는 그것을 광고를 합니까? 그럼 그 뒤에 생각하는 것이, 그래. 기독교에 있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동물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물한테는. 오직 사람인데 그 사람도 뭡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엊그제 설민석이라는 잘 그 역사를 많이 아는 그 강사가 다시 이제 복권이 돼가지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는 말씀이 남미에, 북미에 이제 유럽인들이 들어가서 그 많은 원주민들을 전부 죽이는데 왜 죽이느냐? 쳐들어가 죽이잖아요. 몇 천만을 죽여요. 왜 죽이느냐? 인간이 아니니까. 그때 원주민은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 기독교를 안 믿으니까, 신을 믿지 않으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기독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동물을 죽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선이라는 것이 해당되는 거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불자들이 생각하는 선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이 절대적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떠나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이제 이름에서 중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도를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도를 바로 그 몸이 돼버린 몸 전체가 중도가 돼버린 그 상태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도의 중도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깨닫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이 중도를 깨달아서 이 중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중도를 대입시켜 가지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를
고뇌하시다가 여기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영기법입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홀로 있는 것이 없다. 모두가 상대적으로 그냥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가지고 있는 것이지 홀로 존재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세히 풀었던 것이 영기법인데,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님들이 법문하는데 보면 이 중도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영기적인 삶,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불교를 믿지 않는 어떤 강사들도 나와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영기적인 삶, 그렇게 말해요. 영기적인 삶이라는 것은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그것이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독볼자고는 없다, 이것이 이제 영기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 영기적인 삶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영기법이라는 말을 할 때 지금 여기 12인연에 보면은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을 인하여 식이 있고, 식으로 인하여 명식이 있고, 명식으로 인하여 육이 있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으로 인하여 늙고 병들고 근심 슬픔 죽음이 있는 것이다. 이 고뇌는 무명과 애집과 자의식과 행동에 관련해서 있게 된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영기법입니다. 즉 이 세상에 인간이 삶의 괴로움이 왜 오느냐, 이것을 궁구하다 보니까 왜 괴로움이 있습니까? 근본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밝힌 것이 바로 영기법인데, 이 영기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 즉 여기서 나오는 그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하여 식이 있고, 식으로 인하여 명식이 있고, 이것이 지식으로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쭉 하다, 이것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무명이심인데, 이 무명이라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은 맹목적인 삶의 의지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보면은 미혹에 빠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무명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만, 쉽게 말하면은 맹목적인 삶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아니,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모기들이 많이 생기게 나는데, 올해는 가뭄 때문에 모기가 좀 적다고 말을 합니다만, 그래도 모기는 생기 날 겁니다. 그 모기들이 밤에 사람에게 달라들어요. 아무리 쫓아도 가질 않아. 모기가 한 마리 방에 들어오면은 잠을 설쳐요. 그럴 때 생각을 합니다. 저게 도대체 왜 태어나가지고 무슨 융화 누리려고 태어나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기가 태어난 데는 이유가 없어요. 맹목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맹목으로 태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는 건 똑같아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는 부모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이유를 대지만은 그거는 그냥 이유에 불과해요. 근본적으로는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살려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거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삶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고, 이런 그 삶에서 뭐가 나오느냐, 고가 나오는 겁니다.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12인연 영기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공부를 해서, 즉 무명에 의해서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식이 있고, 식에 의해서 뭐가 있고 쭉 나와서 결과적으로 무명심에 의해서 맹목적인 삶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마침내 그게 인간 삶에는 생로병사라는 죽음이라는 그런 고통이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냐면은, 근본적으로는 고가 없어져야 됩니다.
영계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무명의 이양의 행위 있고 행위의 식이 있고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고가 없어져야 고통이 없어지는 그것을 목적으로 이걸 가르쳤어요. 그 부처님께서. 그냥 지식을 알아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한테 고가 있느냐? 내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왜 왔느냐? 그것은 너가 맹목적인 삶의 의지에 의해서, 즉 무명에 의해서 그것이 있다. 그래서 무명을 없애면은 그런 고가 없어진다 하는 그것에서 무명을 멸해서 내 삶에 고가 없어져야 됩니다. 부처님께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영기법을 말하는 스님들이나 다른 어떤 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 영기법을 설명을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고가 없어졌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냥 이 무명이 어떻고 영기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그거하고는 그거를 없애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문제 12인연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무명으로 인하여 행위 있고 행위에 인하여 뭐가 있고 하는 이것을 계속 공부를 해서 이것을 생각하고 함에 의해서 내 삶에 고가 없어지고 삶 자체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어야 그게 12영기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부처님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식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12영기법을 공부함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내 삶에 고통이 없어지고 항상 즐거우고 기쁜 그런 삶이 돼 가는데 이 기쁜 삶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진리는 지금 완전하다는 이 부분 좀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을까? 이 고통이 어디서 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돈도 벌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불교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뭐랬냐?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이 완전히 지금 모든 사람에 갖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불교에서 말하는 내생명 부처님 무라공덕 생명입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열반경과 화엄경을 통해서 일체 중생 시르불성이다.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는 바로 불성이 있다. 이게 열반경의 말씀이고 화엄경에서는 부처님께서 희우하다. 모든 중생들이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과 열반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면은 그러므로 범부에서 벗어나자면은 자신에게 깃든 진실한 자기에 눈떠야 한다. 내가 누구냐? 내가 고통을 받고 이래 살아야 되는 그런 어설픈 존재냐? 그런 시원찮은 존재냐? 그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바로 불성을 지닌 부처님의 생과 똑같은 그 자체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불교를 배우는 이유예요. 금강에 보면은 제14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덕문시경 이 말을 금강의 말씀을 듣고 덕문시경 이 말씀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은 적생실상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실상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14분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조계종에서 펴낸 해석에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적생실상을 그냥 진리를 깨닫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적생실상을 법문을 듣고 덕문시경 이 법문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저기서 나온 책에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적생실상이라는 것은 덕문시경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진심 믿는 마음이 철두철미하면은 청정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적생실상이요. 실상이 그대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실상이. 이게 바른 말이에요. 왜 이것이 바른 말인가 하는 것은 육조 해령 스님의 금강경 구결이 있어요. 육조 해령 스님은 글자를 모릅니다.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 말씀으로 금강경을 쭉 해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해령 스님의 금강경 구결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구결에 보면은 요 부분을 진심청정하면은 적생실상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해능 스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적생실상, 즉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믿는 마음이 확고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공덕이 유출된다 그랬어요. 공덕이 유출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처님처럼 닮은 그 실상 생명이 그대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유출되는 거예요. 한문으로 그걸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유출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부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 생명이 밝아지는 거예요. 고통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는 지금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흠결도 없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은 이 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꽃들이 완전하죠? 틀림없이 완전해. 조금 더 흠결이 없어요. 산속에 뛰어노는 동물들이 산짐승들이 완전하지 무엇이 흠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다가 그냥 돌을 맞아가 다리가 하나 부러진 그런 어떤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러진 채로 완전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삼라만선은 완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인가 흠결이 있는 그런 존재인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원래 이 세상은 완전하게 되어 있어요. 신기요. 이건 노자님의 말씀인데 노자께서는 이 세상은 신기라 그랬어요. 신비로운 그릇이라 그랬어. 신비로운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라 하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조금 더 흠결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되어 있고 흠결이 없고 거기에 사는 존재물 자체도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뛰어내는 산짐승들은 항상 행복한 겁니다. 왜? 다른 욕심이 없어요. 개나 소나 이런 그 짐승들이 욕심 부리는 거 봤어요? 그저 배가 고프면 먹고 잠으면 자고 그게 전부예요.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다만 인간은 욕심을 부리죠. 욕심을.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북극에 있는 그런 빙하들이 지금 녹고 있어요. 녹고 있는데 그래서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빨리 탄소를 좀 적게 배출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을 좀 막아보자. 그렇게 다 합의를 해서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나는 싫어.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공업을 더 발전시키려면은 탄소를 더 많이 내야 돼. 지구가 망하든 말든 그냥 우리는 미국은 공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욕심이에요, 이게.
분명히 지금 현재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북극의 빙하가 녹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사람은 나는 녹아도 좋아, 죽어도 좋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게 그 인간의 욕심인데,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괴로움이 오는 것이지 다른 동물들은 전혀 괴로움이 없어요. 물론 소들이 일을 하면 힘이 들죠. 소가 쟁기질을 할 때 힘이 들지만은 소가 빌어먹을 세상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만이 그렇게 하지. 왜? 이 세상은 다른 동물들에 보면 완전하니까. 그런데 이 완전한 것을 우리들은 내 것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체로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완전체가 이거 생각을 잘못해가 욕심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도, 즉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도 완전체예요. 완전하게 즐거움 누릴 수 있는, 행복 누릴 수 있는 그 자체예요. 다른 동물들이 행복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완전체요, 완전한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눈을 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 생명, 부처님 물어보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눈을 못 뜨고 계속 무엇인가 이제 추구를 하는 겁니다. 추구를. 이거를 이제 치구심이라 그럽니다. 치구심. 무엇인가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실 때 어떻게 성도를 했느냐? 성도하신 그 상황 중에서 뭐가 하나 있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 내가 도를 얻어야 돼. 그 도를 얻어야 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심하게 6년이라는 동안 고행을 했어요. 그래, 이 고행을 해서 나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 바람이 있었어요. 그 바람이 있고 그 고행을 벌어한 뒤에도 또 선정수행을 하면서도 그래, 이 선정수행을 하면서 해서 내가 지금 이 생사를 벗어나야 돼, 이런 희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지, 내가 지금까지 수행한 것은 무엇을 목적을 두었구나, 깨달음을 얻어야지, 성불을 해야지 하는 그 목적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는 다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걸 놔버리는 거예요. 모든 어떤 욕심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텅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 텅 비워버렸을 때, 텅 비워버리기를 일주일 했을 때 어느 날 나벌 8일 날 새벽에, 그때 이제 샛별이 쫙 떠오를 때 바로 샛별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샛별과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저 샛별이 내가 되어 있구나, 내가 본래 없고 샛별이 나고 나가 샛별이고 그런 것이구나, 거기서 눈을 떠진 거예요. 여기서 중도를 본 거예요. 샛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샛별이 있는 것이다. 여기 중도를 본 거예요. 연기를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무엇인가 바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 바라는 것을 다 놓고 본래 태어난 그 자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은 바람이 없죠. 그저 그냥 배고프면 무엇을 먹고 피곤하면 자요. 그게 이제 어린애들인데, 이 어린애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이제 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는 말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왜 마음이 가난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복이 있는가? 즉 뭐냐? 마음에 함부로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어린애 같은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지금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모든 희구심을 다 버렸을 때 내 앞에 뭐가 나타나느냐? 진리의 완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일심이 진리의 길이요 부처님의 은혜의 길이다. 모든
그 비우고 일심이 되고 일심을 통하여 부처님 공덕이 풍성하게 나타난 것을 믿어야 한다. 내 생명이 부처님이라 공덕 생명을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 일심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헐떡거리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본래 헐떡거리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깊은 마음이라 하는데 일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심을 믿지를 않아. 그저 탐내고 성내고 하는 이 마음만 내 마음이라 생각하지, 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근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보지를 못하더라도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깊은 마음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깊은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인데, 그 부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발현될 때, 나타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즉 부처님의 공덕이 유출되는 겁니다.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심을 통해서 부처님의 공덕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마바냐 바람을 염송했을 때 그 마바냐 바람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믿지 않고 그냥 건성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심을 통하여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자기에게 원만하게 공덕이 있음을 깊이 믿고 감사해야 한다. 항상 불안에서는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항상 감사함 생각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 저 사람들이 고맙구나 하는 것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생겨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저주하고 나쁘다는 그런 것을 하면은 어떤 그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알게 되었으니 참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꽉 차 있을 때 나에게 감사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감사한 일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참으로 부처님 위실력만이 있어서 우리를 성시켜주는 것이다. 나의 성품도 성공도 행복도 지혜도 능력도 모두가 실로는 부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다 줬어요. 이렇게 즉 성공도 행복도 지혜도 능력도 모두가 부처님께서 나에게 줬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항상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해야 됩니다. 이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내어 쓰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3번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실로는 육체를 넘어선 자이며 한계가 끊긴 법성이 본성이다. 내 본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끊긴 법성이 내 본성이에요. 부처님의 생명이 내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자며 완전한 원만자다. 이것은 진리이신 부처님의 분명한 선언이다. 이건 지금 현재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했어요. 부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불자예요. 예수님 말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부처님 말을 믿는 사람이 불자예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 그럼 믿어야죠. 이걸 안 믿으려면 그 불자를 그냥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서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왜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안 될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마반야 바라미를 염소하는 것이 바로 불광불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진리가 완전히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내가 지금 완전체라는 이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생각에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생기게 되고 그런 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진리는 지금 완전하다는 이 생활 속에서 진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도 완전체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내가 속을 다 비우고
마바냐 바람 연수할 때 내가 완전체로서 태어나게 된다. 거기서 내 행복이 온다는 사실에 눈을 떠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